2021년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새해가 밝기 전에 함께 우리 축복하면 짓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 안에서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달릴 수가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새해에 더욱 힘써 우리 주의 표들을 향하여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신 후에 박영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 사랑하는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지만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에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생각나게 하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낱낱이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옵시며 대한민국 우리의 소중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이제까지 원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원동교회가 하는 모든 일과 계획이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며 회복과 평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매일 양식을 먹듯이 기도를 호흡을 하는 것 같이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같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의 코로나 때를 지나가면서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며 바르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언하고 전도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온동교회 장로님들과 당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범사에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격려받으며 힘차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2021년 교회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2022년 주신 교회표 정결한 그릇되게 하소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또다시 1년을 지나면서 정결한 그릇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온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정현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치유를 받으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님들 가운데 부서마다 은혜가 넘치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온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저희가 있게 하옵시고 자신들의 진로를 주님 안에서 잘 찾아가는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고 구별되게 우뚝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온동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온동교회 연세 높으신 성도님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병환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이 임하여 치료받는 은혜를 더듬게 하옵소서. 2022년 1월 12일과 12일에서 14일에 있을 신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동조 강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예배 때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은 은혜 받고 2022년도 말씀과 기도와 헌신 모든 부분에 회복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선교 현장 및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범 목사님의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1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주의를 갖고 신년 부흥회가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수요일 저녁 7시를 시작으로 하여서 또 새벽 5시 30분 이렇게 3일간 진행합니다. 신년 부흥회 주제는 회복이고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충만해서 이 부흥회가 우리 안에 원동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계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폐회 2022년 전반기 폐회 찬송은 주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가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약혼녀에게 보냈던 편지 그 가사를 시를 바탕으로 작곡한 찬양인데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찬양으로 2022년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부금 증명서 연말 정산 발급 안내입니다.
원동교회 등록교인이 대상이고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지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당일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1월 행사 계획표는 이와 같습니다. 보시고 연말연시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물붓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사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수요 예배 이 시간에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며 2022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 잘 아시는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전쟁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요. 최고로 꼽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침공으로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룻밤 만에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을 다 죽게 하십니다. 눈 뜨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는 그 엄청난 이적.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숫자로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하여서 전멸을 당합니다. 사실 이 미디안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 날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는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 그러면은 구약 백성 이스라엘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토록 압제당하면서 고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주신 그 날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미디안의 날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고 완전 죄사함 받고 내 인생 문제가 풀리고 내 인생의 깊은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어려웠던 인생의 힘든 시련을 통과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들, 각자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디안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저도 부모님 이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제가 처음 경험했던 미디안의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제 삶 속에 크신 구원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이런 그때그때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미디안의 날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제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또 주변의 환경이 힘들더라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디안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지금 좀 어렵지만 지금 좀 힘들고 다들 침체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다시 또 다른 미디안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였던 이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미디안의 날을 얼마나 참 많이 자주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미디안 날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때는 기드온이 사사로 출전하기 전에 그 상황은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영적으로 썩고 부패해서 이방 우상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미디안 족속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이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리니까 식량 다 쓸어가고 양이고 가축이고 소고 다 약탈해 버리니까 죽을 맛이었습니다. 7년을 그렇게 고통하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부패의 그 죄악을 징벌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 2021년에 우리 원동교회 표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의 위기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가버립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든 나라도 잘 살기 위해서, 내 식구들, 내 가정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파서 그 안에 숨습니다. 본인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식량을 그곳에 몰래 보관해 둡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의 위기 때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디안의 위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문득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저는 스쳐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노략질과 약탈 때문에 힘이 고통스러워했다면 우리 오늘날의 교회는 미디안과 비슷한데요, 미디어의 비방과 공격으로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조금만 틈을 주면은 특달같이 오만 언론에서 물어뜯으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정말 죽일 듯이 댓글을 달아대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라도 저희는 각 교회마다 방향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씁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주중에는 출입문을 닫고 있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새로운 신자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바이러스로부터 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믿음 지키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만 잘하고 내 가정만 잘하고 내 교회만 잘한다고 안전할 수가 있는 세상이 이제 아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인천의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 부부 나이지리아에 다녀왔다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어서 방역 택시를 탔습니까? 그 문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사모님이 잘못 대답한 것 같은데 그 때문에 기독교인들 거짓말쟁이라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 그냥 어마어마한 길들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열심히 방역 지켜왔던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그 모든 노력이 정말 숲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보는데 6만 개 중에서 59,998개가 잘해도 한두 개만 터져버리면 전 교회가 두들겨 맞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위기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가 지나가기만을 잘 웅크리고 숨어 있으면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오늘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원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여느 백성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집에 종이 10명 이상 있을 만큼 상당히 부유한 축에 속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돌을 파놓은 곳입니다. 돌을 움푹 파놔가지고 포도주를 놓고 밟아서 집이 흘러가는 그 움푹 파인 곳인데 거기에서 몰래 숨어서 남들은 산에 가고 굴 파고 웅덩이 팔 때 좀 잘 살기 때문에 포도주 저 틀에서 숨어서 조용히 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산다고 하지만 각자 도생은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밀리를 썰어가는 그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으로 기도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숨어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 한 사람만큼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서 싸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짓밟고 유린하고 약탈하는 저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 내 믿음만 잘 지키고 내 가정만 잘 보호하고 우리 교회만 안전하다면 그것이 능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이 미디안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짓밟히고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숨어있고 웅크리는 것 있지만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깃발을 휘날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정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과 깊은 결단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미디안의 날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지금 교육부서가 저마다 코로나에 제일 큰 타격을 받은 부서가 교육부서이고 특히 중고등부는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동기들을 볼 때 중고등부는 정말 처참한 충격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그 부서에서 한 사람의 교사가 감동되어서 나 한 사람이라도 섬겨보자 일어나서 싸우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고 연락을 해보고 신방도 해보고 그런 섬기는 자가 나올 때 한번 이 분위기와 싸워보는 그런 자가 나올 때 나만 챙기는 이기주의와 또는 개인주의와 깊은 무력감과 패배감을 떨쳐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서에 은혜를 주십니다. 미디안의 날을 주십니다. 처음엔 침체되어서도 점점 그 영적인 그 물줄기의 흐름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똑같이 내 집안도 내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 내 집안이 하더라도 내가 큰 용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고 작심하여 기도하고 그 불신의 분위기와 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구역, 내 가정, 내 직장 어디든 똑같습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내가 큰 용사가 되고자 떨쳐 일어난다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셔서 변화와 성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내가 섬기는 부서, 구역, 가정, 직장, 바로 거기에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한 말씀 앞에 섰으므로 그래 내가 한번 일어서보자 라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미디안의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디안 전쟁에서의 승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도원과 함께 싸웠던 300용사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은 현재 모래산 앞 골짜기에 13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미디안 조석들이 다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 있습니다. 새까맣게 몰려 있는데 그 앞에 맞서 싸우는 길르앗산 앞에 하롯셈 곁에 있는 그 골짜기 거기에는 고작 3만 2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이니까 이미 수적으로는 볼 것도 없는 전쟁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은 대단하였습니다. 60만 명의 장병들이 용사로서 싸웠습니다. 60만 명이 지금 3만 명대로 그냥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더니 세상에 3만 2천 중에서 2만 2천이 돌아가 버립니다. 전쟁인데 돌아간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남아있는 10,000명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10,000명 또한 문제였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군생활 때 동두천의 미사단 을지 포커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UFL 한미연합훈련에 이제 게임 병으로 사출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카투샤와 함께 지내면서 그 미군들과 함께 월 게임이라고 해서 전쟁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비치인가증을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대회비이면서 한국과 북한의 각 부대와 대대의 전투력이 상세하게 실제 전투력이 다 기재되어 있는 그 정보를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출되어서 이제 2주 동안은 방어를 하고 한 주 동안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칠 것 같은 것이 전쟁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면은 북한이 밀려 들어오는데 제가 맡아있던 것은 2명의 장교와 1명의 부사관과 함께 약 3개 사단을 맡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북한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싸우면서 이교대를 하는데 막 눈이 바르르 떨리고 미칠 것만 같은데 적들은 밀려오고 우리 전투력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실감나는 게임은 아닙니다. 지도가 움직이는 건데 참 지겹고 지루한 것인데 그 안에서 정보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타이핑 쳐가면서 주문을 놓고 암호를 놓고 막 하는 건데 옆에서 장교는 갈구고 옮겨 이 새끼야! 옮기고 똑바로 해 하면서 12시간 동안 갈굼당하면서 전쟁 상황 똑같이 합니다. 전투복 입고 방독면 차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2주 동안 하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러 간다고 카투샤와 함께 지낸다고 기뻐 갔다가 전쟁 정말 2주 동안 전쟁을 치르고 또 한 주 동안은 공격을 하고 올라가는데 그 3주가 너무 지옥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돌아가서는 고참들이 꿀 빨고 왔다고 그렇게 갈구었지만 전쟁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됐습니다. 밀려 들어오니까. 그런데 도망친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두려워도 싸워야 되고 떨려도 싸워야 되고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런 전쟁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임해야 될 전쟁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가 싸우는 싸움, 우리 믿는 자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랫동안 6.25 전쟁에 인해서 폐허가 된 우리 땅에 이 조국 땅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비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에 미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힘을 다해 드리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한 그 현장을 한 번씩은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산기도로 올라가서 부르짖고 아이들 들쳐매고 코올리게 손 붙잡고 부흥회마다 기도회마다 함께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복음에 완전히 잡혀서 살고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영적인 승리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한 번만 뿌려도 예수 복음 믿고 회개하고 교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의 풍요와 번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자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전쟁 상태인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씩 둘씩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한국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교회는 점점 아이들에게는 놀이터가 되었고 어른들에게는 교제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렸고 취미생활이 되어갔으니 예배는 주일에 나도 되었고 안 나도 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너무나 영적인 전투력이 떨어지다 보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될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귀한 영혼을 빼앗겨버리고 내 구영혼을 빼앗겨버리고 내 자녀를 빼앗겨버리고 내 자신의 영성까지 빼앗겨버립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전투, 그 감각을 다시 회복을 하고 힘써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일단 전쟁에 임하였다면은 물을 마시는 순간조차 경계하는 태세를 늦추지 않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남아있는 1만 명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디안의 전쟁에 승리를 줄 그릇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래샘가에서 물 마시는 시험을 했더니 9,700명이나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 모래샘은 길라앗산 바로 밑에 있는데 갈대숲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갈대숲이 사람 키만큼 높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숨어서 그 샘에서 1만 명이 물을 먹었으니 들켜버리면은 바로 눈앞에 있는 낙타를 타고 한 6분이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 모래산 그쪽에 하루샘에서 물 마시고 있고 모래산 골짜기 있는 데들이 적을 발견했다면은 쳐들어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적의 코앞에서 물을 마시는 시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무려 9,700명이 당장 목이 마르니까 적이 쳐들어오거나 말거나 지금 갈대숲에 보이게만 하면 쳐들어올 터인데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받고 물을 마시니 너희들은 안 되겠다. 다 돌려보내시고 맙니다. 오직 갈대숲 사이로 적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적들을 유심히 보면서 손으로 물을 움키고 서서 개처럼 혀로 핥아먹었던 그들은 바로 10,000명 중에서 고작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300명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신 그 승리의 그날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언제 치열한 접전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순간조차 두 눈을 번쩍이면서 적들을 지켜보며 깨어있는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땅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깨어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눈앞에 갈대숲 사이로 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악한 영과의 싸움이 보이지 않고 사탄 마귀가 보이지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우리 부서아이들의 영혼과 내 영성을 갉아먹는 저 악한 영들, 교회가 우승골을 당할 때마다 저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비웃고 있는 저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더 이상 패배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수세에 몰리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땅에 추락하고 먹칠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이 전투에 다시 들어가서 깨어있는 300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떨쳐 일어날 때에 그 부서가 살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직장이 변화되고 그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분명히 떨쳐 일어나도 혈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영적인 전투력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이 전투력을 잃어버린 것이 제 스스로도 원통하고 절통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물을 마실 때조차 우리의 눈은 살아있어서 저 사탄 마귀가 보이며 악한 영들이 보이며 언제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경계하는 태세와 전투 태세를 갖춘 영적으로 준비된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인들의 영적인 전투는 어떠셨습니까? 새해의 동이 점점 터오고 있는 때입니다. 새해에는 억울함도 많고 분통함도 있고 내 부족함 때문에 입술을 깨물며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새해에는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되므로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을 힘써 감당하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섬기는 교육부서와 내가 섬기는 그 구역과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원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미디안의 나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더 이상 패배감이나 무기력이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에 파묻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교회가 이토록 땅에 추락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추락하는 이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나라도 싸우긴다라고 하며 이러다 싸우고자 하는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저 사탄 마귀를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되는 이때에 낄낄거리면서 비웃는 저 마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분노를 주시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깨어있는 마음 주시고 그리하여 2022년은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며 미디안의 승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우리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주께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용사가 되어서 싸우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부서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미디안의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원동교회를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들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송구영신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 하나 예배 드릴 때에 회개와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써 거룩한 새 출발을 하도록 십자군 군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이름을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여 어떤 모양으로든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서 웅크리고 위축되어서 나만 사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내 가정만이, 내 교회만이 안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우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과 우리 교회 구성과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더 이상 패배하며 온난골을 보이며 우승골을 당하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부추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정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 비웃고 조롱하며 낄낄거리는 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영적인 분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주의 분노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더 이상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세상에 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영적인 싸움에 이해하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며 내 하늘을 구원하며 내 경사를 살리며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성부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금요일 1월 1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지난 모든 지난 예태를 내보내고 나의 허물과 나의 가오를 다 회개하며 낱낱이 주님 앞 토로하며 회개할 때 주 예수 보혈을 씻으시고 주의 모든 죄사 말아가 주시고, 새 심령으로 새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패배함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친절한 분위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두 손도 발로 버리고 뒷짐지고 주저앉지 않고, 아버지여, 나라도 일어나서 싸우자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명 한 명을 싸우고자 할 때 그 한 명 한 명이 300명이 되고 그 한 명 한 명이 천명이 되고 만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힘내며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아버지여, 우리 온돌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여호와의 영광을, 이름을,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 미리안의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감격을 주여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신뢰 모두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 제기할 때 아버지, 우리 모든 눈의 비들들이 벗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밝히 떠서 이제는 악한 영의 저 공중권세를 잡은자, 악한 영의 권세와 싸우며 저 마귀 권세와 싸우며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회가 매년 1월에 갖는 그런 연례 행사가 되지 않고, 이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용사로 서는 그런 회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동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의 정 보내주실 때에 성령께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흥회를 사모함으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12, 13, 14 이 모든 부흥회 가운데 자녀를 데려오고 갓난아이를 깨워오고 어린아이들을 깨워오고
이 예루살렘을 꽉 채우면서 말씀의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3번 부르고 함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명단들 한번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영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병마에 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질병으로 내 육신이 아무리 쇠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깊은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투병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능히 일어나서 강건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조용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2주 2021년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요, 임마누엘 함께 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마르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가 샘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 속에 언제나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1년을 며칠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모든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사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정말 위대한 시대에 하나님 모든 것이 압제당하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 틀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너는 큰 용서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했던 믿음의 아버지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우리 시대의 미디안처럼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년에 우리가 정말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먼저 우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백동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속에 불같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종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이 마지막 수요일 밤에 환들 위해서 기도해 사오니 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이 밤에도 주를 향해 두 손 들 때에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로 함께 하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내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올곧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시간 여호와께 더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것이 빼앗기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 완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